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성읍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새라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사무엘상 1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와 멋지다. 와 이 사람이다. 엘리압이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가 컸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남자입니다. 장동건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잘생기고 키가 크지만 인격이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상남자인데 인품과 신앙이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권세를 줬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도 인간의 지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그래서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순간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더 안전합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아.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인격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성품, 인격. 예.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다 순종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놓쳤어. 그때 중요한 게 인품이라니까요. 인품. 내 신앙이 바닥이 났어도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사고를 안 친다니까요. 그 인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 뽑을 때 뭘 봐요? 인물 봅니까? 말 잘 듣나를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 잘 들을까? 저 사람 사장 말대로 잘 따를까? 그걸 보지.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신앙.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저급한 표현입니다. 재수 없는 인간이 그런 뜻이에요. 감히 선택받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블레셋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블레셋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너네 하나님 무능하지? 막 그렇게 욕하니까 이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그래서 불리한 싸움인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욕하는 저놈하고는 내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싸웠는데 골리앗의 창은요, 이게 이 무게가 16kg입니다. 이 창이 16kg. 근데 다윗은 뭐예요? 새총이에요, 새총. 새총이 이겼어요. 왜 어떻게 이겼는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노트구를 썼습니다. 헬멧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가려지겠지. 여기까지. 근데 다윗이 새총으로 던졌는데 여기 박혔어. 그러면 이 노트구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총이 여기를 뚫을 수, 맞고 떨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사일 같이 세게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야 하고 끝나야 돼요. 그거 맞고 골리앗이 아파. 너희 새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 방에 죽었어. 그 결과를 다윗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냥 싸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욕하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 욕하면 이걸 던지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갖춘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인격을 보십니다. 인격. 두 번째, 신앙을 보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외모를 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나님도 외모를 보신단 말이에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꽃미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따지면 다윗은 꽃미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패션 모델은요 98%가 타고난답니다. 키가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조금 가르쳐서 패션 모델이 탄생한대요.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머리카락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검정 머리가 아니에요. 붉은색. 붉은색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티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붉은색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근동 지역에서 멋있다 그런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눈이 아름답고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총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BTS의 지민같이 꽃미남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 거쳤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이 집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이새의 집안이 부자라는 거예요. 용기, 힘과 재능을 의미하고 여기서 무용은 발레가 아니에요. 용맹스럽고 전쟁 수행력이 뛰어난 걸 말합니다. 구변, 말주변이 좋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말이 둔합니다. 저는 안 똑똑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준수한 자래요. 준수. 우리 교회도 준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악기도 연주하지 힘과 재능이 있지 용맹스럽지 능란하게 말을 잘하지 다재다능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특급 연예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웁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싸움도 잘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요. 국방력이 강화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그 구호를 들고 나왔죠.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잘 살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마음 운동을 하세요. 너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로 바꾼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가르쳐줬어요. 정신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겸손했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도 그러면 거기서 두레박에다 물을 퍼서 집집마다 퍼서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다 빨래하고 쌀 씻었어. 수도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신석기 시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불도 안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었어. 신문지는 고급이야. 나뭇잎으로 막 해결했단 말이야. 안 믿어지시죠? 그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보세요. 대한민국 이 정도 발전한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선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 망연자실할 때 소망과 희망을 교회가 외쳤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일어나자. 그 정신개조를 교회가 시켰단 말이에요. 교회가. 물론 산업의 역군들이 많이 일어났죠. 경제발전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방력 강화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강화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은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게 포함돼요.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려요? 1번이 잘못됐는데 1번이 내 영이 잘 되고 내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어떤 직장을 이끌어 갈 때도 건전한 정신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죠.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경제발전,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경제, 국방력.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우리의 형통함.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좋아져야 돼요. 다. 왕창 돈 벌었는데 건강 상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관심이 없어. 그거는 피곤한 일이야. 그냥 건강만.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먹어 이렇게. 막 녹즙, 먼지 다 먹어 이렇게. 먹을 때마다 고역이에요. 죽을 것 같아. 막 고통스러워. 근데도 먹어야 돼. 사약 같아, 사약. 근데도 좋다니까 먹어.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효력이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건강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도 외모도 보고 능력도 보고 다 봐.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외모를 보십니다. 자, 다른 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39장 6절. 창세기 39장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더라. 왕족처럼 귀족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인데 있어 보여. 쟤는 노예 안 같아. 요셉은 꽃미남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꽃미남, 다윗도 꽃미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삭 아내 리브가도 절세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탐내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이미 결혼했는데도 탐내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길래.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예뻤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절세 미인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외모가 잘 안 된다. 옷이라도 잘 입으세요. 옷이 날개잖아. 옷이라도 잘 입으세요. 아니면 화장으로 예쁘게 만들어. 화장으로. 화장 잘해서 잘 자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을 절대 지우질 않아요. 이게. 왜? 이 쌩얼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뻐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 지혜를 다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는요, 인격과 신앙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왕이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광해라는 영화 보면 이 병원이가 연습하잖아요. 밖에 누구 없느냐. 이 병원이가 연습하잖아요. 근데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면 내시가 예 전하 여기 있사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누가 왕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커피 광고하는 사람들 목소리 좋아요 나빠요? 그 목소리 때문에 광고비 먹는 거예요. 막 순돌이 아빠 나와가지고 커피는 맥심, 그러면 누가 커피를 사 먹겠어요? 누가? 손흥민 선수가 광고비로 150억을 받는답니다. 왜? 축구 잘하니까. 외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모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응?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소개팅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하면서 커피숍에 가서 한 30분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좀 뚱뚱했어요. 3초 만에 스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만 이쪽으로 안 오길 기도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주님 아시죠?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았는데 2시간 동안 예의상 답변을 해야 돼. 예의상. 그냥 나가면 상처 줄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예의를 갖추느라고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여자들과 절대 만나지 마세요. 매력을 느껴도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방송인 김창욱 교수님이 그랬어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갑니다. 취지는 내적 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갑니다. 안 예쁘면 소개팅 100번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첫 만남에서 끌림이 없으면,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도 인물까지 본단 말이에요. 자, 결혼할 때 주의할 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이 첫 번째 인격입니다. 인격. 두 번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서로 다르면 나중에 분란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전. 네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진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맛이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쁠 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최고의 배필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이, 꽁 대신 닭이지. 여러분의 상대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 배우자의 건강.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 앞으로 여자친구 만날 때 100m 달리기를 시켜보세요. 건강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주님 아무나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대학 들어갈 때 점수에 맞춰서 어떤 대학이든 괜찮아.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반드시 체크하세요.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지. 우리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예. 형제든 남자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탁월한 사람, 자기 전문성이 특출난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 여러분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탁월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또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죠?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다 누가 왕이 될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무시당한 거죠. 무가치한 존재예요. 형제들은 왕이 되려고 다 지금 대기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졌다는 거죠.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아주 버릇없는 철부지란 말이에요. 막내 아들이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이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이런 자존심을 빨리 버리세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대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은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있잖아요. 그냥 계속 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박제된 거죠. 조화는 뭐 100년 동안 꽃으로 남아 있어요. 그 뭐예요? 향기가 없는데. 그래서 젊은 날에는 꽃을 피우면서 화려해야 되지만 지나면 성숙해져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야 다윗에게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외면당할 때 여러분 믿음 좋아집니다.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또 뭐 언니나 오빠나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으세요. 욕을. 여러분 신앙은요 욕 먹고 자라요. 욕 먹고. 다윗이 욕 먹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떡을 가지고 가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식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랬습니다.
그 집에 있는 양 몇 마리 놔두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큰형도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승화시켰어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결정하세요. 신앙을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 하나님도 외모를 보세요. 능력치를 보고 재능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잘 준비된 한 사람은 준비 안 된 10,000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준비된 한 사람이 10,000명을 이깁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이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 시대가 왔죠. 반도체로 전 세계를 먹이잖아요. 한 명이, 준비된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살려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기도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 존 낙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앞지에서 스코틀랜드를 꺼내온다니까요.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왜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로 다 끝내잖아요. 기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본물 터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를 좀 더 하세요. 좀. 어떤 사람이요, 막 토구를 그렇게 이제 팠단 말이에요. 왜? 금을 캐려고. 많은 기간 동안 파고, 이제 그만해야지. 지쳤어.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조금만 더 파. 조금만 더 파. 5m 더 팠더니 금이 발견됐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대박 납니다. 조금만. 코로나도 버텼는데 뭘 못하겠어. 조금만 버티세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다윗도 확인을 해야죠. 시편 6편 보겠습니다. 6편. 시편 6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 과장법 있죠? 밤마다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 자기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의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시편 119편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대요. 7번씩. 그러면 7번 찬양하면 뭐하죠?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되나? 다윗은 찬양하면서도 전쟁했고, 찬양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고, 찬양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나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나 직장 다니는 거 힘들고, 나 사업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 보고 노는 시간 다 제하면요, 시간 널널합니다. 그쵸?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유튜브 3시간, 5시간 보잖아요. 그럼 본 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누워서 봤어, 누워서. 이건 본 것도 아니야. 그쵸? 우리 이상님? 우리 이삭이도 유튜브를 누워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삭이를 쳤단 말이에요. 귀에서 소리가 나서 이 귀에서. 왜? 이어폰을 끼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폰 그만 껴라, 영상 그만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신체를 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손톱이 빠져도 이게 뭐지? 이걸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한테 말로 하지, 영상 조금만 보고 말씀 보고 기도를 많이 해라. 아빠는 너한테 말로 한다. 하나님 너를 패버려. 하나님은 너를 그냥 때려버려.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꼭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겠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말 잘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안 맞으려고. 너무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소가 말을 안 듣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코 뚫어버리죠. 말이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재갈을 먹여버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자원에서 순종하게 합니다. 자원에서.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니까요. 자원에서 순종하게 하는데도 이거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내 헛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야. 교회 가면 안 돼. 헛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100% 주의 음성입니다. 옆집 거 돈 훔쳐야지,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컨닝해서라도 1등 해야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컨닝해서 1등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컨닝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2등, 3등 하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인데 전쟁도 잘했고 국정 운영도 잘했고 모든 일을 잘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까다롭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야 돼. 그리고 인격도 좋아야 돼. 장사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 전문성이 좋아져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픔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건강해요. 저는 너무 건강해서 저는 환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깜빵간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상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빵도 갔다 왔잖아요. 너무 분명하세요. 언제 갔을?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년 동안 제가 이제 병원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비군 훈련을 제가 못 받아서 그랬더니 경찰이 잠복근마다 저를 잡아가지고 강남 경찰서에 데려가다 그 철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예비군 불참 훈련에 대한
법을 뭐 어겼다면서 조서도 썼어요. 조사를 경찰서에 가서 예비군 불참을 왜 못했는지 제가 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목사 될 사람이 길 이렇게 깜빵 가면 안 되니까 하루 보내주셔야 돼요. 병원은 제가 토탈 3년 겪었습니다. 왜 병원은 길까?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화이팅! 힘내세요. 그 힘이 난 줄 아세요? 아나 뽕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요, 힘내세요. 근데 환자가 그걸 만약에 힘내라는 말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온 거야? 지금 장난해?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당해봤거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형제 힘내요. 제가 속으로 꺼져. 제가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꺼져. 당신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그 목사님이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위로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번도 병원 입원해 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제가 사업가들의 그 아픔, 그 상처를 너무 잘 알아요. 저 사업하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사업가도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망하고, 그 상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면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400명, 600명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안 떠나잖아요. 왜 그러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이 600명은 안 떠난다니까요. 아주 굳건하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같이 죽고 사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가족처럼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때 저는 유비에게 관우 장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엄격한 기준과 까다로운 잣대를 띠대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과 신앙과 지능과 전문성으로 준비되었을 때 21세기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계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왜 내게 고난이 많았었는지, 왜 내 인생이 그토록 힘들고 정말 아픔과 상처투성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까지도 갖추어 줌으로 인하여 나도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